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우리 회중 같이 한 목소리로 열심히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 같이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만왕의 왕께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릴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 마음에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표자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대표자.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항상 군대 용어로 보면 시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표자의 의미를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든지 한번 모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대표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한마디로 모델, 어떤 패션 모델 이름 말고요. 첫 케이스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이 속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은요. 누가 대표냐라는 거예요. 누가 대표냐 이거예요. 자, 아담이 대표였을 때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망. 근데 이 대표가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바뀌면은 죄는 사함받고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사망의 모든 권한은 끝났고 영생을 이루는 거죠. 영원한 생명. 사망은 생명의 기한이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표자가 아담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의 모든 일들도 영향력이 있어요. 대표자는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담은 영향력이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죄가 이루어졌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가 쏘는 것, 사망, 악한 사단 권세의 역사가 죄와 사망이라면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무기력해진 거죠. 무기력해져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모든 권능도 끝나게 하셨고 사망의 모든 일들도 끝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든요. 재정이든 여러 가지 교적 관리든 이런 거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막 보내줘요.
그냥 그 쓰라고 막 보내줘. CD도 보내주고 그리고 막 써요. 그러면은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몇 명 이렇게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 입력이 안 돼요. 재정도 얼마 그러면 입력이 그 다음부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입력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하면은 그때 얘기를 해요. 돈을 얼마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 묶여진 것, 즉 언제 한계선 몇 명까지 얼마까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풀어주는 암호키를 보내요. 돈을 보내면 그 암호키를 보내면 그 암호키를 갖다 넣어놓으면 그게 이제 무제한으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무제한으로 좋다고 썼다가 그래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럼 값을 치러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개발한 사람이 있으니까 무료로 시범 케이스로 써보게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전문가용이죠. 말하자면 일반용이 아닌 전문가용으로 하려면 그건 교회에서 적당하고 쓰면 그거 사라 이거죠.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쓰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서는 그거 하다가 딴 걸로 바꾸려면 이것도 재정부나 또 행정처에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제 필요하게 되잖아요.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키워드가 되는 그 있더라고요. 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생명의 일들이 죄로 인하여 생명 장치가 기한이 정해진 거죠. 기한이 정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일들 속에 죄의 영향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도 이제는 그 시한부 장치가 있었는데 사람 몸에는 시한부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것도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그 생명의 장치가 한계를 뒀죠. 120년 이렇게 한계를 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장치가 그 육신의 생명장치가 좀 신기하대요. 이제 그 서울대공원 의학 교수님 그분 얘기가 하는데 특이하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120년을 다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이 건강 관리도 문제지만 하나 사람 몸에 없는 게 있다는 것은 비타민 C를 만드는 기관이 없대요. 짐승들도 그게 있다는데 또 채소들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먹긴 하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타민 C만 잘 먹어도 좋다는데 그게 뭐가 좋으냐 이제 그래서 알아봤더니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을 잘 통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다 어디가 문제냐면 자동차도 그렇거든요. 오래 타다 보면 문제가 이 파킹이라는 거죠. 고무가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쿠션이 없어지고 깨지거든요. 그리고 또 파이프 같은 게 오래되면 경화가 돼가지고 이게 터져버려요. 흔들리다가 보면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지난번에는 서울 올라가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잡는데 확 흔들려요. 이게 확 오른쪽으로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래서 전복이 되는구나. 왜요? 오른쪽으로 확 꺾이니까 그 가는 탄력에 의해서 쏠릴 수 있잖아요. 이래서 영화에서 한 장면이 차가 브레이크 잡는데 쏠리면서 이제 굴르는구나 이걸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살살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오래돼가지고 뭐 로커 명칭그레이 로커함도 있고 뭐 있는데 거기에 고무나 이런 게 다 경화돼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제 제어가 이 차체 제어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싹 가니까 괜찮아요. 그처럼 모든 것에 기한이 있잖아요. 사람 몸에도 이 혈관의 경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경화. 그런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주면 이게 혈관 경화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건강의 일들이 혈전이 막혀도 이 혈관 자체가 부드러우면 그냥 혈관에 좀 늘어나서 혈전이 통과되기도 하고
스스로 높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비타민C가 좋다라는 그런 이제 학설을 얘기를 하고, 원래 이제 당뇨병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혈액 자체가 설탕물 같아가지고 잘 안 흐르거든요. 끈적거리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혈관까지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눈, 다리 이런 쪽으로 혈액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혈관이 좋아지면 그것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수도 파이프처럼 말이요, 물이 콸콸콸 흐르면 좋은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물이 쫄쫄쫄 나와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혈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기한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120년을 정했는데도 정말 그것도 다 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아담으로부터 있어졌던 모든 영향력은 끝나고 이제 일반용에서 전문가적인 프로그램이 되듯이 이 사람 몸이 이제 락이 걸려있던 것이 풀려서 사망의 기한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건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이 이 아담의 후손들로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거죠. 말 그대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 자신도 이 육신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아담에게 있어졌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게 만든 거죠. 잘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와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이 마귀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만들고 잘못된 사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사람을 신격화시키면서 교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믿는 고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요. 구원받은 날짜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예요. 부산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다 해가지고 뭐 박무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오래전부터 나타났죠. 계속 회개를 하는데 단계가 있어서 4단계로 해야 되는데 4단계 회개가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천만에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 외의 방법과 절차는요, 수정하고 만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한부적인 일들이 풀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도 한 사람으로,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일들이에요.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을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한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서도요 줄이 있어요. 그죠?
무슨 게 막 이렇게 줄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세례받은 사람을 두고 나는 뭐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막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례받은 거는 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은 거지, 제3을 얻은 거지. 세례를 누가 주는 건 집례자는 중요해요. 대부분 분들이 다 집례자를 다 잃어버려요. 말은 뭐래, 주례도 잃어버리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일들, 그 상황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도와주고 세례 준 것은 소중하게 기억해야 돼요. 정말 소중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세례 받음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담에게서 있었던 죄와 사망의 일들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다 씻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아담으로부터 관계에 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새로운 프로그래밍의 어떤 시한부적인 모든 열쇠를 푸는 키워드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나는 관계가 없는 거죠. 왜? 프로그램 풀렸거든요. 하나님 묶어놓으신 프로그램이 풀린 거죠. 몇 년이다 그것도 풀린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영생 얻었다며요. 왜 근데 죽어야 돼요? 이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나이 들은 사람이 신천지 온다려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젊은 사람들만 계속 불렀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나이 든 사람이 와서 빨리 죽으면, 이만희보다 빨리 죽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와 죽어요? 신천지 이루어진다며요? 뭐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면 아무래도 이만희보다는 오래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 속에서 나이 든 분이 간다면 못 오게 했고요. 나이 든 사람 초청 못하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영원히 산다 그랬거든요. 신천지 과천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교주가 죽게 생겼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의 환상이 깨지질 않아요. 왜요?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존심이 있고 이것저것 연결이 돼 있는 어떤 고리가 있어가지고 풀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기 엮여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면 엮여 있어요. 거기 그 이제 뭐 만남 이김 해가지고 이만희하고 이름이 김남희 씨인가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말이에요. 후계자라고 막 했다가 자기가 후계자에서 팽이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와가지고 뭐 소송 거느니 뭐 하느니 뭐 이만희 집단이냐 신천지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있었대, 많이. 근데 그거 다 털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 돌려달라고 이제 반환 소송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간에 옛날에 전도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전한다 해서 재산 갖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데 물어봐요. 나와라. 근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고 하면 이 생활에 터전이 없는데 계속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어떤 고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왔고, 그 사랑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그분의 줄기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부모님에게 이어받는다고 늘 얘기를 하죠. 부모님에게 이어받는다. 맞죠? 부모님이 생명을 줬죠. 그런데 생명의 원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말이에요. 부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절 시대에 보면 독립운동가들도 그렇고 애국지사들도 보면 자기의 머리털옥 하나, 손톱 하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함부로 머리 깎는 거를 원치도 않고요. 그 삭발령 이런 거 내렸을 때 그래서 정말
석고되지 않으면서 이걸 거부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왜? 생명의 원천에 대한 것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돼? 말미암는다 하는 얘기는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후손 속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그런 법의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생명과 성령의 법의 영향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자체가요, 아직 세상적인 사상과 이런 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성령의 법에 내 삶의 자체를 맡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인데, 자,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자, 그러면 차례대로 되는 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하죠. 23절.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이거예요. 예수님, 이제 이 각각 부활의 역사는 차례대로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간다, 속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충주상일교회에 속했다, 이렇게 속한 가족이다라고 한다면 충주상일교 목회 방침과 규정과 이 모든 일들 속에 다 동의하고 함께 같이 그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가훈을 존중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요즘엔 그런 게 다 거의 없어요. 그냥 심어주질 않아요. 근데 가훈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심어주지 않는데 저는 꼭 세워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집안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말을 듣고요, 레갑의 후손들이 그 조상 선조가 얘기한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잖아요. 그래서 저 후손도 자기 조상의 말을 듣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복을 줄 텐데 왜 내게 속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느냐 이거죠. 왜 자기 멋대로 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레갑의 선들을 복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겐 징계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기억하면서 속했다 하는 얘기는 어떤 구속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바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림하실,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해요. 그럼 우린 영원한 상을 받고 영생의 길을 가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아담 속에서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영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또 오해를 해요. 그걸 말하면 나태까지.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청년 때.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구원해 주세요. 왜 우리만 고백해요? 근데 그건 내 의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데 거기서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동의해서 그 예수님께 속하겠다고 결심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요,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죄와 사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보이시면서 나의 자녀들아, 내 사랑 안에 또 거하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라. 그 믿어라 이거죠.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 했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조건을 열어주셨어요. 그 조건에 우리는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열어줬는데 응답하지 않고 아담 속에 계속 아담에 말미암고 아담에 속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정말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된 거 정말 감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생활의 원칙, 내 생활의 방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관, 세상의 어떤 사상의 주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자꾸 나의 삶의 자리와 위치가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은 표가 난다며요. 한국 사람 표가 나는데 무슨 표가 나요? 외국 가면 외국 사람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가서 뭐 하고 그러면 얘기해서 이제 뭐 시키면은요 빨리 이래. 얘기할까봐 미리 빨리 엄청 급해요. 한국 사람 급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급하다고. 근데 제가 이제 중국은 만만디잖아요. 천천히잖아요. 우리는 비행기 막 2, 30분만 늦으면 난리 나잖아요. 한 분이 이제 중국에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표를 티켓을 끊었는데 2, 30분 지나서도 소식이 없고 그래도 참아야지 1시간 지나도 소식이 없어 가서 물었대요. 왜? 조금만 기다려. 3시간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3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다시 갔대요. 왜 이렇게 기다리냐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3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 몇 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요. 거기서 하는 얘기 한마디 하더래요. 그러면은 버스 타든지 기차 타고 가라고. 버스 타고 기차 타면 며칠 걸리거든요. 그래도 3시간, 4시간 기다려서 비행기 타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 참고 있어라 이거예요. 저녁에 안내 방송도 없고 저녁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죠. 우리 막 난리가 나고 뭐 환불해달라 난리가 날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이거 번호표를 받았어요. 식당 가가지고 이제 조금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 번호표를 받고 번호를 안 부르는데 제가 33번인데 갑자기 35번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33번을 갖고 있는데 얘기하고 왔는데 35번을 갑자기 불러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가서 얘기를 했는데 못 불렀네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러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웃으면서 딴 데 갈게요. 또 15분 또 더 기다려야 되는데 15분, 20분. 그래서 딴 데 가서 먹을게요. 딴 사람 같으면 화냈을 거예요. 또 웃으면서 참고 웃으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딴 데 가서 먹을게요. 사실 그래도 기다릴게요 이러고 싶었는데 안 그러고 싶더라고요. 안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요 가장 확실한 번호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표예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거 있으면 순번이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한꺼번에 부활 받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처럼 살아가야 되고 내가 속한 자의 의식을 갖고 내 삶의 방법이 만들어질 때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긴밀한
모습이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예요,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것을 제하여 버려서 떨어진 가지는 맺을 그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죠. 그럼 거기에 우리 병충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되겠죠. 그 영적 진리의 거짓된 진리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문화가 파고 들어와서 나를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주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상가가 앞으로 왔어, 이래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요, 우리가 사람이요, 어떤 일을 보면은 충성도 얘기를 하잖아요. 충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어려움 막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일들을 보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부심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워드로 확 풀려버렸어요. 이제 의와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신감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